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죠.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창조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뭔가를 만들죠.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리를 비유로 이제 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하면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된장이 필요할 것이고 양파가 있어야 되고 호박도 있어야 되고 뭐 조개살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이제 그 찬물에다가 이제 된장을 먼저 풀고 이제 각종 재료를 넣고 끓여야죠. 끓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을 맞춰주고 뭐 하면서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된장찌개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된장찌개를 짠 하고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만들 때에 그걸 만들기 위한 재료를 가져다가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재료를 가져다 쓸 게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빛이 생겼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의 그 등장하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단지 예수님만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절 이전에 있는 그 2절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창조의 현장에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기록되므로 성령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형성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이 플라톤에 의하면 이 우주에는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와 가시적인 현실 세계가 있는데 이 물질 세계죠. 이 데미우르그라는 조물주가 있어서 완전한 이데아로부터 조잡하고 불완전한 물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조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는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플라톤의 형성론은 이미 현대 우주 물리학에 의해서 미신적인 사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왜냐하면 우주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출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만물이 하나의 존재로부터 필연적인 과정을 통해 유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의 창시자 이 플로티누스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그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일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he one이라고 하죠. 이 일자의 존재가 너무나 풍성하여 이 넘치고 흘러 넘쳐서 정신의 세계가 유출이 되었다는 거죠. 또 계속해서 풍성하게 넘치고 흐르다 보니까 그 정신 세계에서 또 영혼의 세계가 유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 계속해서 이제 풍성하게 또 이 넘치다 보니까 이 영혼의 세계에서 또 흘러 넘쳐서 물질의 세계가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그 계단식의 분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분수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차고 흘러 넘치다 보니까 그 밑에 계단에 있는 그 분수대로 물이 흘러 넘치는 거죠. 또 그것이 또 흘러 넘쳐서 세 번째 계단에 있는 분수에 물이 흘러 넘치고 또 그것이 네 번째 계단으로까지 마지막 계단까지 물이 흘러 넘쳤다. 이것이 이제 그 유출론의 비유인데요. 이렇게 흐르고 흘러 넘쳐서 생겨난 것이 이 우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출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성을 부정했던 고대의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배경적인 사상이 바로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너무 많아서 흘러 넘쳐서 성자 하나님이 유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할 수가 없는 거죠. 유출된 존재이니까. 예. 이렇게 그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성을 부정했던 아리우스주의자들의 배경적인 사상이 바로 신플라톤주의 철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더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고 믿었더라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에서 그 해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나왔던 것이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유물론이 있습니다. 유물론은 만물의 본질과 일차적인 기원이 물질이다. 물, 불, 원자 혹은 소립자 이런 그 물질의 다양한 변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조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단지 허상일 뿐이며 정신은 이차적인 것으로서 물질의 작용 혹은 그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물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그 필연이나 어떤 그 외적인 그 필요 또는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 즉 그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보기에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있죠. 전쟁이 있고 범죄가 있고 시기와 질투, 자연재해 등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고 화산이 터지고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보기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보기 좋은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게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좋지 못한 모든 현상들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호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즉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땅은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있었으나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좋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런 자연현상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의 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존재했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수많은 좋지 않은 현상들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재해를 보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